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을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을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고무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같은 식물이 없어도
시간 기도할 때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청소년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과 말씀 전해주시는 서현준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힘을 얻고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서현준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기록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를 포함하여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서현준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들어주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 구약에 412면쯤에 있습니다. 비슷한 쪽수에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 412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교육? 그러면 학교 아니면 시험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부하고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실제로 교육에서 지적인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교육 개혁, 교육을 개혁하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바꿔보자 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적인 부분, 즉 공부와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대부분 그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3이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대학 진학.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능이 보는 방식이 바뀌고 내신이나 평가는 바뀌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보통 맞춰지냐면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과거에는 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과목들이 점차 어떻게 되나요? 그 중요성을 잃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예전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로 넘어간다면요, 과거에 급제할 것이 아니면 과거에 급제해서 이렇게 왕을 섬기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정도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지어 이 과거의 주제조차, 시험 주제조차도요, 예의, 그러니까 사람 간의 도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고학력 직업군에 속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러한 성공을 이루고 나면 잘못된 행동과 태도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삶을 목표를 두고 달려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인성적이고 예의적이고 타인을 위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긴 되는데 선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과학자, 대통령이 되긴 하는데 선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대통령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긴 하는데, 의사가 되긴 하는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사람이 과학자가 되고 위정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는 주요 자리에 가는 것 같고요, 나쁜 사람이 그 권력을 잡는 것 같고요. 여러분, 천지차이. 같은 것을 개발해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느냐 나만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결과가 천지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동안 너무 많은 선과 악에 대한, 사람의 근본에 대한 것들은 무시한 채 과학자가 되는 것에만, 의사가 되는 것에만, 그리고 성공하는 것에만,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는 일에만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져야 하는 인간적인 소양이라든가 또 타인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한데, 그냥 지적인 것만, 그냥 성공하는 것에만, 돈을 많은 것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이 세상을,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하는 데 이 교육이 중요한데, 이 교육은 반드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자녀 교육의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이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이 지내던 그 사사 시대에 사사의 역할을 하고 또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거든요. 그 말은 곧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신 레위 지파, 따로 구분하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딱 지정해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자신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간에 제사 드리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다 불태워서 번제가 되죠. 그런데 일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중에서 제물 중에서 일부를 떼와서 나한테 줘라, 우리한테 줘라. 그래야 우리가 제사를 드려주겠다. 그렇게 악행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미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아는 죄악이었어요.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악인데, 그러면 그걸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그 더욱이 엘리 제사장은 모를 리가 없는데 아는 죄악이om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범해지고 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나무라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제물마저 중간에서 가로챌 그 정도의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제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시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보통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하는 이 의미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의미에서 내 죄 대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뭐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내게 죄를 대신할 어떤 희생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어떠한 제물로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엘리 제사장이요, 정말 자녀들을 위했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장의 모습을 잘 가르쳤어요. 처음. 정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훈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켰을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말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훈계에서 안 들으면, 훈계에서 바뀌면 뭐 제대로 그때부터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또 잘못된 제사, 하나님의 제물을 또 가로채는 일들, 그 악행을 계속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책망한 다음에 안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뭐 이러한 막 사람의 노력이 의미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그리고 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 아버지였다면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두지는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요 연결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과학자가 되면 그 과학자가 된 만큼 윤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유익되는 일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같은 과학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그 과학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요, 여러분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요. 스스로 죽음의 길.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겠다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 하는 그 나이대가 있어요. 3살, 4살 되면. 막 그러면 막 부모가 붙잡아도요, 막 뿌리치고 가요. 막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근데 같이 길을 가는데 옆에 차가 쌩쌩 다니는데 막 자기가 가고 싶어 한다고 막 차도로 가요.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이, 그게 동생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그냥 애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다 본 애라고 하더라도, 아유, 쟤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그대로 내두는 게 낫지, 그렇게 놔두겠습니다. 뻔히 아는데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차도에 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걸 뻔히 아는데 그대로 놔두는 게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삶, 좋은 삶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물론 하나님께 죄를 딱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도 되고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지는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기회가 없어져. 어떤 기회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칼에 탁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기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참아오시고 기다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그 순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전쟁에 나와서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처절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요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은요,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잘못하게 사나 아니면 똑바로 사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가르쳐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A냐 B냐 이러한 문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확실하게 막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건 뭐 A냐 B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김밥을 먹을 것이냐 제육볶음을 먹을 것이냐,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밥을 먹어야 됩니까? 제육볶음을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가벼운 그냥 선택의 문제.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한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께서 뭐 부모님 이야기 듣고, 선생님 이야기 듣고, 친구들 뭐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 것에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가든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그래 네가 뭐 공부하는데 힘들고, 그리고 네가 뭐 너 인생인데 그냥 뭐 예수님 안 믿고 좀 교회 살아도 뭐 괜찮지라고 놔두는 거는 여러분을 제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모태신앙들은 그런 것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잔소리처럼 들 때가 있어요. 야, 예배 잘 드려야지. 야, 너 뭐 기도 좀 해야지. 말씀도 좀 읽어야지. 야, 너 왜 교회는 이렇게 맨날 능이야? 막 이런 걸 들으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반항심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마음. 그 반항심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막 짜증이 나고 막 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라고 하는 것은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한 저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 죄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얘기해주는 건 여러분이 언제나 고맙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변하게 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선택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도 이제 고3들은 이제 대학교에 또 선택해서 갈 거고, 뭐 연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도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실패나 완전히 좌절로 가져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좀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좀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돈을 못 벌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거나 형편없는 인생이 되거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삶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망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는 순간. 왜냐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차도로 막 차가 쌩쌩 달리는 데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등지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뭐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권면이나 조언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아도 반드시 100% 옳은 것이기 때문에요,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요. 그런데 혹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도, 뭐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다, 그러면요, 그것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언이나 권면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 공과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도 있지만요, 성경 어플도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을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수학의 지식을 더해줄 수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목사님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하고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안 했어, 지금. 왜? 하기 싫으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도 믿지만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9년이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학교 때. 그래서 아니 어차피
지구가 1999년이면 멸망할 텐데 나는 대학교를 가면 2000년도에 가게 될 텐데 뭐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도 못 갈 텐데 뭐 공부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낭비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같이 따라왔냐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같이 따라왔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런데요 그 자리에 도달해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 방법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언제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변화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팀하고 찬양했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겸손한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가치관과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꿈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